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8장 41절부터 48절 말씀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 정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8장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8장 41절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1절부터 48절 말씀 다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의달이 있어 죽어가니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어오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리니라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두 번째 설교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언급했다시피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이라고 일컫는 창녀는 물론이고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에 걸려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여자는 숨막힐 정도로 짓눌렀던 관습과 편견에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용감히 나아가죠.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두려움과 자괴감보다 더 크고 강력했기에 기꺼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7장에 등장하는 창녀는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다가 비참하게 죽겠구나 하며 생각했을 테고, 혈루증에 걸렸던 8장의 여인은 행복과 자유와 평안은 자신과 상관없는 단어들이라고 여기며 평생 살아왔을 테죠.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보다 더 강하고 큰 분임을 신뢰하면서부터 감사와 소망과 용기가 봄의 새싹처럼 돋아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의 종교적 권위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용감히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겨자씨만한 크기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두 여인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뤄내는지 주목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당신 앞에 선 두 여인을 향해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평강, 평안은 거저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계절의 변화처럼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두 여인은 세상과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강하고 크신 분으로 신뢰했으므로 그 믿음으로 마침내 평안히 가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평안의 씨앗이자 출발점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평안을 누리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이켜보십시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으셨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침착하셨으며 당황한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적했다시피 예수님은 책으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하셨지만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도 당황하거나 조바심을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당신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맡겨진 사명의 길을 담담하면서도 용감하게 걸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주님이 누린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비롯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건넨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보면 바로 이들은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건넸지만 이게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구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예수님의 태도를 대적자들조차 인정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구절이죠. 즉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예수께서 누리신 평안의 출처이자 근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살기 편해야 그래야 교회도 다니고 믿는 거지.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평안의 근거는 신뢰, 즉 믿음임을 명심하십시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푸시는 평안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무엇이냐? 사랑도 참 평안의 근거이자 출처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평안을 얻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얻은 평안이기도 해요. 쉬운 말로 어떨 때?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사랑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편안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기 때문에 평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는 두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위를 가진 분으로 믿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아끼고 귀중하며 애틋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봤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거예요. 물론 신뢰하는 대상이랍시고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버스 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는 것과 그 운전기사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런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재주와 실력과 성품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인격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믿음은 항상 사랑과 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한 인격에 대한 신뢰는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인격을 향한 믿음은 사랑과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우선하여 이야기하지만 정작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언급할 때가 많고, 믿음과 사랑이 밀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 시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발현되고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따라가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로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의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뿌리에서 사랑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본문의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여인을 향해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선포하셨지만 정작 여자들이 보여준 행동은 뭐에 더 가깝습니까? 지극한 사랑의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행위에 더 가까워요. 먼저 7장의 죄 지은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직후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게다가 그 발에 입맞추며 값비싼 향유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린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은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47절 시작. 내가 내게 말하더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의 믿음의 행동을 예수님은 뭘로 평가했었어요? 사랑의 행동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 여인은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용납받을 수 없었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을 게 뻔합니다. 나는 남 눈치, 내가 어차피 몸 파는 인생인데 누구한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은 어차피 쓸쓸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넉넉히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하고 확신했던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받아 누리는 처지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기 위해 용감히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한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받은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넘쳐야 흐르는 것이죠. 그녀가 예수님께 과격하게 보일 만큼 사랑을 표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고 강하고 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에 걸린 채로 무모하게 무리 속으로 들어간 일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행동 모두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벌인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한몫한 게 틀림없습니다. 4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길 줄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지난 설교에서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이 여인이 단순히 병이나 고쳐볼 요량이었다면 병이 나은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나은 것을 본인 스스로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살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로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즉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목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그녀가 그 자리에 남은 이유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이나 낫는 게 유일한 그녀의 목적이었다면 혈루증이 낫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을 테죠. 그러나 오랫동안 지독하게 괴롭힌 질병이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병이 나아서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었을 테고 그게 12년 동안 그가 꿈꿔왔던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바랐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죠. 딸아, 내가 나를 만졌다고 부정탈까봐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겪은 질병과 부정함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베푸는 은혜와 생명은 그것들보다 훨씬 강하고 나의 사랑은 더럽고 부정한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단다. 그리고 내 믿음이 이미 널 구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혈루병을 고쳤어도 주님 곁에 계속 머물렀던 여인의 행동만 괴상한 게 아닙니다. 자, 7장에서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그녀의 형편이나 처지는 그다지 나아진 게 없어 보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녀의 내면과 중심은 믿음으로 달라졌을지언정 여전히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여전히 몸 파는 여자 취급했을 테고, 그리고 손가락질 했을 테고, 그녀의 처지도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여러분 고질병이라도 고친 까닭에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데,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는 표면적으로 달라지거나 나아진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표면적으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그런데도 7장의 여인은 목숨을 걸고 바리새인의 집에 뛰어들었으며 종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고 심지어 평생 수고하여 모아놓은 값비싼 향유까지 한꺼번에 들이부었어요. 그 행동은 차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격적인 그녀의 행동 역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평안을 우선하고 쫓으면 오히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이고 평안은 그 믿음 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평안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건강히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사랑이 결여된 평안도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 마찬가지죠. 평안과 평화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결국은 외면과 방관과 침묵만이 남을 뿐입니다. 두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고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모험을 감행했어요. 부정하다고 일컫는 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면서도 사력을 다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과감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비난과 캐캐묵은 유대교 교리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여인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도 요한은 사랑과 두려움의 상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두려움이 완전히 온전히 사라진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일은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랑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즉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사랑의 묘약 같은 것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본문의 두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또한 부정한 몸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 했을 때 두 여인의 맥박이 정상 수치였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거기에 그 일에 참여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칫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을 벌였는데 평온하기는커녕 심장이 터질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은 사랑하기에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더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히 두렵고 너무 떨리지만 사랑의 힘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준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긴 그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이긴 마음에 마침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8장 4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자가 여전히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히 나서기는 했지만 믿음이 강하거나 또한 온전히 무르익은 수준이 아니었을 뿐더러 여전히 사회적 통념과 종교적 관습의 무게가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여인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약함과 미숙함을 비난하거나 빈정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아직 미숙하고 연약했으며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이 여전히 무서워 두려움에 떨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그녀에게 두려움 없는 온전한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두 여자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또한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시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두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은 스스로 결심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누구에게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그 사랑에서부터 샘솟으며 바로 거기서 평안의 꽃이 피어나고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를 거꾸로 해서 먼저 좀 평안하고 싶다. 이거 해봤자 행복을 쫓는 것과 똑같이 파랑새를 쫓는 일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어지거나 결여된 마음에는 기억하십시오.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뱃속 편히 살아갈 수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참된 평안은 아닌 까닭에 오래 갈 수 없고 그리고 내 내면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혹시 평안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무미건조한 나날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는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혹은 사랑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가?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식으면 평안이 깃들 수 없고 두려움과 냉랭함의 모래바람만 몰아칠 뿐입니다. 다시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훑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두 여인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성경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기는커녕 내내 거드름이나 피우며 빈정대기 일쑤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 마련된 잔치가 얼마나 치졸하고 위선적인 일인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시몬의 집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몰려들었던 무리는 예수님을 신기한 구경거리나 복권 정도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자리만 차지했을 뿐이고 혈루병에 걸린 여자와 만났을 때는 예수님한테도 짜증을 냈어요. 예수님한테도 이 새끼들은 짜증을 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7장과 8장을 통틀어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파티를 벌인 시몬?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던 그들의 손님들? 예수님을 따라가며 인증샷을 찍어댔던 무리, 심지어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죄 지은 여자와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두 주인공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소 체험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참 이 이야기의 백미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또한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두 여자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이나 조급함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앞서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늘 넉넉한 발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 있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실 수 있었고 갖은 곤경 중에도 차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당신께서 친히 확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께 평안과 용기를 공급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까? 이 소리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예수님은 내내 받고 누리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들려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것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의미심장한 일.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신 아들 예수님. 그 생애와 사역에 평안이 흘러넘쳤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셨기 때문에 평안히 당신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아들께서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올 한해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를, 마냥 평안의 무지개만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를, 나라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던 1.2.3 계엄 사태처럼 폭력과 억압과 거짓으로 사사로이 개인의 평안과 영화를 누리려던 내란 수괴와 그 동조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이웃을 살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내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앞에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자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보다 우선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신뢰와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과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사랑을 통해 얻는 참 평안이 각자의 심령과 생활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